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들의 교만함 그리고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시온, 사마리아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타내죠. 근데 남유다 지도자들은 교만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민족, 유다 지파는 더더욱 특별하죠.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있고 또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은 이제 아주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마음이 든든한 자, 이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인데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니까
아니랍니다. 재앙이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재앙은 아직 멀었다라는 그러한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니까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랬어요. 재앙 지금 일어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들만 보고 따라가는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그리고 현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기만 하니까 그리고 온갖 쾌락과 탐욕에 취해 있으니까 참으로 그 앞날이 훤하죠. 백성들은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도자들을 보고 따라가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께로 인도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들로 죄를 범하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2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의 갈레는 거대한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하맛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수리아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는 블레셋인데 아주 강력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매우 작고 약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합쳐봤자 우리나라 강원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 땅이 크기가. 그리고 아주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렇게 약한 그러한 나라고 인구도 적죠. 이 아수르는 거대한 그 중동 전역을 지배한 제국입니다. 수리아도 아주 강한 나라죠. 블레셋도 아주 강력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연약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이들이 교만한 거예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땅도 없고 백성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은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이러한 아니라고 헛된 교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아니 지금 땅도 너무나 작고 그 다음에 인구도 군사력도 너무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음으로 헛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레에 한번 가봐라. 하맛에 한번 가봐라. 블레셋 가드에 한번 가봐라. 너희들 정신 못 차리냐? 그들 나라는 얼마나 강대하고 거대한지 강력한지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헛된 교만으로 안일함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 있는 대로 흉한 날이 전쟁의 날이 멀다. 이제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사치와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악을 또 행하는 거죠. 서로 간에 상에 누운다. 상아로 만든 침상 거기에서 눕고 뭐 그 다 큰 양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부드럽고 고기가 맛있다고 어린 양,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긴 만드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만을 위하는 거죠. 뭐 음주 가무에 빠져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 홍수가 임박했는데도 홍수 나는 날까지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기가 막혀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돌이키시라고 하시는데도 남유 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백성들도 그저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7절부터 11절에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 평안히 늦잠 자고 일어나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고 뭐 다 무너지고 뭐 평안히 잠을 자겠습니까? 두려워 잠도 못 자는 거죠.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렇죠, 범죄하니까 그렇죠,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전쟁에서 겨우 10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들도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이제 그 되게 매장을 하는데 이렇게 불사르는 거 보니까 전염병으로 비참하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사르는데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다 죽어버린 거죠.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이 다 멸망했다라는, 비참하게 멸망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철저한 멸망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멸망의 원인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남유 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12절부터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정의를 이제 올바른 옳은 자를 악하다, 악한 자를 옳다, 선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이웃 간에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다 그냥 쓰레기로 버린 거죠.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들이 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평안과 부귀영화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이 지혜로워서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야? 다 우리가 얻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창조하셔서 생겼죠. 우리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절대로 그러지 않죠.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멸망에서 건진받고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악한 그러한 죄악된 삶에는 하나님의 재앙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살았으면 그들도 살고 백성들도 살았겠죠. 그리고 또 백성들이 바로 살았으면 그들도 살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올바로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나도 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복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헛된 교만에 빠지지 말게 도우소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지 말게 도우소서. 우리가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